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교리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교리서뿐 아니라 실천과 적용에 관한 교훈도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실천과 적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의 결정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서정을 심도 있게 기술한 그런 교리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면에서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믿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교훈을 시작하며 언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의 크기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교리적인 이단에 빠지거나 실제 삶에서 대충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감내하신 그 모든 자비와 희생과 사랑을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들이 부담스럽고 힘겨운 짐과 의무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것은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과연 뭘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비함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합니다. 우리 중에서 자비에 관해서 일과견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 사람 자비하면 그 사람이 떠올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자비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없는 자비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의 변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했다가 금세 반역하고 돌이켰던 그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내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은 끝없는 자비하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은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비하심.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 없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자비하심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눈으로 읽고 묵상할 때 혹시 자비하심, 그냥 내버려 두심, 모른 척 하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잘못한 거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그래 죄가 있지만 눈 감아줘야지, 모른 척 해야지 하는 자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대단히 적극적인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를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늘 그런 교회의 일을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이라면 이 시간 바른 예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또 우리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영적 예배 있다면 육적인 예배가 있겠네요. 육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는 예배, 육체의 욕심에 지배되는 예배,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만족을 위해 행해지는 예배, 내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실 더할 나위 없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예배가 바로 이 육적인 예배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막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감동 감아 넘칩니다. 아, 정말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며 누가 나를 탁 건드리기만 해도, 내 차 이렇게 탁 건드리기만 해도 확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정말 내가 왜 예배 드렸지?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으셨나? 생각해 보죠. 영적인 예배는 반대되는 예배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짜릿함, 육체를 만족시키는 어떤 분위기로 점철된 예배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드리는 예배, 육적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둘 뿐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끝나면 허무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무너집니다. 작은 산 하나 앞에 있으면 못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만족에 여전히 연약하여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마는 내 만족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분명히 영적 예배라 했는데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대신한다는 의미이지요. 원래는 죄는 인간이 저지르고 인간이 책임져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대신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대신 희생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어디서 좋은 놈 하나 골라오면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놈 골라올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회막에 들어 예배를 제사하러 갈 때에 집에서 기른 가축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기에 흠없는 제물 하나 골라서 오다가 회막이 가까운 데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며칠 걸려간다 할 때 이 제물이 흠이 생기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흠없는 놈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얼마나 정성껏 이 바쳐지는 제물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제물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십니다.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일 때 그 제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짐승이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그래서 대단히 복잡한 규례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예배였는지, 시간, 재능, 물질, 남는 시간, 남는 재능, 남는 물질, 세상에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소진하고 저 끄트머리에 조금 남은 것 선심 쓰듯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닌지, 적어도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특별히 호산나 찬양 때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지휘자님 이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한 번 100번은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부터 나와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분들 보니까 곱게 화장들 하셨네요. 그럼 이 아침부터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 혹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똑바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바로 앉으셔서 바르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소와 양을 드리는 대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고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려 예배한다는 거, 우리의 몸을 드려 예배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할까요? 열정적으로 몸을 막 움직여서 뛰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건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 우리의 육체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일 수는 없으니 마치 우리 몸을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정적이고 엄숙한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육체는 신체 기관으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는 예배, 우리의 고집스러운 옛자아를 죽이는 예배, 우리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예배입니다.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제물은 죽여 바치지만 산제물 된다고 하는 것,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주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산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짓고 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될 때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신비한 연합을 누가 이루십니까? 이 신비한 연합, 어려워 보이는 신비한 연합,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성부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는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과 어울려 사는 실제 생활 속에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실생활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변화에서만 그치지 말고 몸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살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요. 변화받고 싶습니다.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분별력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이단이 왜 나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지 않고 자기 유익한 대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분별력 지니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받지 않으려면 산속에 혼자 홀로 들어가 돌을 닦는 것이 편할까? 어찌해야 하는가?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니 어찌해야 한다는 것인가? 역시나 해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지도 않고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다면 이 신비한 연합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보면 선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제가 날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과 언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 그래서 온전하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비하심, 끝없는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일종의 권리를 가셨습니다. 우리는 의무가 있지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언약을 통하여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우리에게 권리가 또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깨닫는 성도들, 비록 자신은 더럽고 흠투성이어서 감히 제물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산 제물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가 참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우리의 결심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날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빼먹으시면 안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달라 하던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도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하심,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참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 깨달은 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의 보물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뜻을 분별하여 새 생활하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이 귀한 말씀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다스림이 우리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